오늘 룻기서 다섯 번째 강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대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얼터너티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영광으로 구해야 한다. 행복을 꿈꿔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제게 이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수 솔비라고 청년들한테는 좀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솔비라는 예쁜 그런 여가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경정신과에 한번 가봐라. 너 한번 꼭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라. 거기 이상한 데 아니다.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용기를 내서 신경정신과에 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과 마주하자마자 폭풍 눈물이 나더래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눈물이 막 그렇게 많이 나더랍니다. 한참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가수 솔비에게 너무 착하세요. 착하시네요. 뭐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먹먹하도록 자기는 성공하려고 혹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하게 산 것 같은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나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 물은 것은 아닐까? 스스로 막 괴롭히기도 했는데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위안이 되더라는 거죠. 너무 위안이 되면서 끝나고 날 때 이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래요. 솔비에게, 가수 솔비에게 다 울고 나니까 선생님이 혹시 솔비 씨 세 가지 소원이 뭐예요? 소원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원이 없더랍니다.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이 소원이 자기가 가수로 뭐 데뷔해서 유명해지는 거 이미 이뤘고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이뤘고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걱정 안 하시게 뭐 집도 사드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미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룰 때마다 참 기쁘고 즐거웠지만 근데 막상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지금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하게 된 게 그림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소원이 없을 수 있구나. 어느 순간에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을 수 있구나. 저는 이게 나중에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은퇴한 이유나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일이기도 해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거나 우리가 원했던 진급을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진로에 이전이 있었거나 뭐 자녀가 결혼을 했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너무 기쁜 일들이죠. 너무 기쁜 일들을 경험하고 와 기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꿈꿨던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의 빈틈이 보이더라고요. 틈이 보여서 그 틈이 위기인데 위기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하니까. 제게도 얼핏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게도 빈틈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참 많은 일들이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지고 나서가 진짜 문제이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내게 소원은 무엇인가.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 룻과 나오미가 하는 대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하는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소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시는 본문이라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떠올리게 하시는 것, 붙잡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룻기 2장 2절 말씀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부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밭도 없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생계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근데 밭도 없고 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가서 혹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좋은 밭에 가서 내가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뭐 커다란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만약에 룻에게 말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런 염려나 걱정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건데, 그가 밭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뭐 엄청나게 뭘 큰 부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하루 먹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조금 버틸 수 있는 그거 주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정도 원했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스와 이야기할 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입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밭에서만 이제 곡식을 거두세요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룻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로 밭도 준비되어 있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로부터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요. 하나 뭐냐면 룻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냥 곡식 줍는 수준이지만 보아스가 위로해 준 말을 이어서 식사 시간에는 이리 와서 우리 가족처럼 초를 찍어서 먹어라. 왜냐하면 이 빵이 퍽퍽한 보리빵 같은 거거든요. 맛이 없는 거예요. 뭐 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빵만 먹기 퍽퍽할 텐데 초를 찍어서 먹으면 그래도 좀 많이 먹기에, 배불리 먹기에 좀 나았거든요. 초 찍어서 먹어라. 뿐만 아니라 룻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니까 룻도 모르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덮여지게 돼요. 보아스가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밭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귀뜸하냐면 룻을 사람들이 일하는 이삭을 따는 그 가장 일선에서 줍게 해라.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데 아무래도 막 낫지를 한 낫으로 막 이삭을 걷어낸 바로 그곳에 제일 많은 나달들이 떨어져 있겠죠. 거기에 붙을수록 많은 것을 죽게 되니까 이 여인을 그리로 데려가서 하게 하고 꾸짖지도 말아라. 이게 웬 은혜랍니까? 룻이 처음에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냥 밭에 가서 누구 밭이든 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생각인데 주님께서 막상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획 대안은 뭐였냐면 그가 그날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곡식을 줍고 더군다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어서 그를 지키더라, 축복하여 주더라. 이걸 룻은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와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생각, 나쁜 형편,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안이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들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위에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내려놓으신 명령과 은혜의 터전들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김혜영 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심각한 척추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어린 딸을 그냥 안아주다가 패대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척추 손상이 일어나게 됐고 척추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그런 병을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평생 장애인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도 키가 134cm가 됐을 정도로 허리가 척추가 많이 굽게 된 거죠. 더군다나 어머니는 마음과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5남매 중에서 장녀였던 이 김혜영 씨를 막 구박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는 또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14세에 가출해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출해서 어떻게 살까, 아내가 확 그냥 삶을 끝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삶을 끝내려고 보니까 야, 내가 이 죽을 마음 가지고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보자, 오늘 하루를. 그리고 왜 죽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장애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너 장애 있다 이렇게 핍박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장애 있다라고 막 사랑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내가 이렇게 장애 입은 거 내 책임도 아니고 이렇게 됐지만 나는 용서해야지, 나는 사랑해 줘야지, 이 장애 있는 이 몸을 나는 내가 아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 두 가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그 즈음에 시작했던 일이 편물을 하게 되셨답니다. 편물을. 배운 기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똑똑하신 분이어서 손기술이 또 아주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편물을 하시는데 94년도에는 전북에서 또 전국의 대표로, 95년도에는 국가대표로 나가셔서 이 편물 개통에 1등을 하시게 된 거예요. 기능사로 1등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올림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시죠. 그쯤 기능사대가 돼서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니까 월급도 많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도 받고 잘 나가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자기가 20대 중반 돼서 돈도 벌고 잘 살고 있다가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까 하다가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하셨대요. 보츠와나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처음엔 1년 하러 갔더니 근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다르더래요. 뭐가 다르냐? 아무도 자기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래요. 자기를 티처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선생님으로 와서 편물을 가르쳐 주니까 편물 선생님이고, 그 편물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기술이었거든요. 보츠와나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고, 그 너무 환대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 재정난으로 인하여서 그 학교가 1년 만에 폐교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주위에 학생들이 오더니 우리 김영 씨에게 남아달라고, 학교 문 닫지 말라고, 계속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 경력도 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탁월한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교장 선생님도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자기는 그런 게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다니까.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일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에 한계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것들은 있지만 지혜도 좀 있을 수 있어서 학교를 제대로 좀 공부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아는 지인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미국에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근데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부심이 있었답니다. 내가 맨하탄에, 뉴욕에 도착했는데 맨하탄에 누구랑 대면해도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들더랍니다.
근데 그곳에 있어서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여러 교회들 통하여서 학교도 다니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거주할 곳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로 석사학위까지 받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훈장까지 받게 되는,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던 연약했던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말도 듣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내가 장애가 있고 어렵고 힘들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실력이 그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계획과 은혜로 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룻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나오미의 삶에 있어서 똑같이 그 스스로 그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계획이 있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구하여야 한다. 행복을 꿈꿔야 한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룻이 나갈 때 보아스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화에서 룻이 어머니 저 나가서 밭에 가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가 만약에 경우의 수로 야, 이 근처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도 있다,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룻이 이렇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나오미가 그래 가봐라, 어떤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나봐라. 그런데 보아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보아스로부터 그런 굉장히 중요한 환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혈족이고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독특한 관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에 그러면 그 밑에 자녀가 아들이 대를 이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장자,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상속을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없어지면 그 땅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름으로 물려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대를 잇도록 그런 일을 해 주었는데,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그렇게 했다마자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밭에만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의도까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이것을 룻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 그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깊이는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막 깊이 고민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봐서 룻을 보고 나오미가 이런 상황들을 듣고 룻에게 그가 자기가 할머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구나, 자기 죽은 아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게는 아직 며느리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말로써 명확하게 써진 않았지만 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보고 있으니까 나오미가 갖고 있는 행복한 상상과 행복한 꿈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의 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그저 먹고 살기만 위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니까 길을 떠나서 온 겁니다. 회복이 되고 그가 오르바랑 룻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해서 자녀들로 너희들을 만나게 해주겠냐, 결혼시켜 주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아스라는 작은 그 사람과의 작은 만남을 듣고 나서 떠올린 게 뭐냐면,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한 회복과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대안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대안에 대해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그만한 구름 한 점을 보여주셔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정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 대안을 가지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꿈꾸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꿈꾸셨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살게 될 거라고 꿈꾸셨어요. 그들을 보았을 때는 그 형편과 꼴이 절대로 그렇게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되어지는 상황은 핍박이고 순교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일이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과 은혜가 실제가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꿈꾸던 바로 그 꿈을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행복한 상상에 대해서. 고려시대 때 1198년에 당대 최고 실권자였던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최충헌이라는 사람의 사노비 가운데, 노비 중에서 사노비 가운데,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었는데 사노비 가운데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후 장상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다 뭐가 다르냐, 이래서 그 유명한 만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노비로서 태어날 때부터 누가 다르냐, 뭐가 다른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아주 처참하게 뭐 정말 토벌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노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나도 우리 아버지가 노비여서 나 노비지만 내 자식도 노비다, 나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받는 불평등에 대해서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첫 번째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죠. 결과는 허무했지만, 그런데 계속 그 이어서 내려왔던 최초 노비 해방운동 같은 그 일이 1894년에 실제로 갑오 개혁으로 인하여서 노비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조선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학운동이 갑오 개혁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서울에서 세문안교회에 이은 두 번째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1893년에 이름이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 서울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곤당골. 그 당시에 이곳이 곤당골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름을 딱 봐도 양반이 살았던 곳은 아니겠구나, 곤당골 어렵다 싶지요. 여기가 백정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종로 을지로 1, 2가 일대가 곤당골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예전에는 아주 그냥 좀 험한 사람들이 살던, 백정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데였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싶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내가 그래도 양반의 자녀이지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막연히. 왜? 우리 집은 족보가 있으니까. 사실 근데 그 족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그 매매가 되기도 했던 거였거든요. 조선시대 때 물론 시기를 잡아서 보는 기준에 따라서 양반의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10%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순수한 그런 양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원래 이제 그 족보대로 내려갔다면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10분의 9는 사실 상놈의 피가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다들 뼈대 있는 가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주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그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돈만 있으면 족보부터 샀습니다. 족보부터 사서 그 끝에 자기 이름 써서 넣었어요. 성을 산 거거든요. 노비들이 자기 성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꾸고 그 성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단골 교회에 7대 천인이라고는 기생, 무당, 광대, 갓바치, 고리장, 백정 그리고 포졸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성리학적인 그런 신분 질서를 복음으로 좀 넘어서 보자. 남자가 여자가 차이가 웬 말이냐, 양반과 상놈이 그 사이가 웬 말이냐, 같이 예배하고 함께 해보자, 만왕의 왕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꿈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살았던 이런 처참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줄 거야, 새로운 신분을 줄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예에서 노비 제도가 없어진 지 12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만히 세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그때 살았던 분들이에요. 우리의 할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분들은 노비이셨을 수도 있고 양반이셨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겪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3대 4대가 지나지 않아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꿈꾸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그 행복한 꿈의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와서 누가 요즘은 주민등록증도 함부로 물어보지 않는데 당신 4대조 할아버지가 누구시오? 어디서 살았어? 직업이 뭐였어? 혹시 가죽 만지고 그러지 않으셨어? 백정이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꿈꾸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은혜 가운데 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사실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내가 꿈꾸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행복하고 기쁜 것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비일까? 이게 어떻게 온 건가에 대해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개척할 때 천막교회 꿈꾸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개척 장소를 정하면서 보통 교회들이 개척할 때 우리가 상가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최소한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재정을 주셨는데 이 재정을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월세에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아보고 천막 가자, 나대지 알아보자, 막 그렇게 꿈을 꿨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구입하게 해주시고 건물도 구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월세라고 생각했던 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우리가 월세라고 생각했던 돈으로 그 정도만 우리가 준비하면 넉넉하게 원금도 충분히 갚아가면서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실제 열매들을 보게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했더니, 행복한 꿈을 꾸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구나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오미를 상상해 보게 됐어요. 보아스와 만났던 룻을 생각하면서 보아스가
우리가 귀여운 무릇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지냈을까? 어떤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그녀가 어떤 상상과 어떤 행복한 꿈을 꾸게 됐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꿈꾸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준다고, 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한 번도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게 있을 텐데,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과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대안이 이미 있다, 심지어 보지 못하는 손길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에 행복한 기대와 꿈꾸고 있는 나오미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 기대와 행복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처럼 주시면서,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목하게 하세요. 그래서 뭘 하게 했고 룻은 실제로 뭘 했느냐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고 싶지만 이 내용을 율법과 같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인구가 많았던 것이 아니니까, 어디든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였던 성읍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밭이나 이런 데는 안전이나 치안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약에 일하러 혼자 이렇게 갈 때 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던 남자들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밭에서 만약에 여자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는 여자 책임이 없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땐 남자를 잡아서 죽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저는 떠올리면서, 나오미가 지금 염려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있을 사고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다른 사람들의 오해, 밭에서 다른 뭐 남자랑 여자랑 나온다든지 이런 오해, 이런 것들까지도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꿈을 꾸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조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자신이 꿈꾸고 있는 수준에 걸맞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더라. 주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거든 우리가 그 일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고성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단기 선교를 가셨답니다. 그분이 최근 쓰신 책을 보니까 2006년도에 레바논이라는 곳에 가다가 청년들이 함께 갔는데 무사히 도착해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현지 지도자들이 트리폴리라는 마을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100% 이슬람 마을이었답니다. 그곳에서 15에서 16세 되는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소녀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소녀를 놓고 기도해도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이슬람이었던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좋아하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래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착각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요. 이샤 알마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꾸란에는 이샤 알마시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꾸란에 나와요. 꾸란에. 그리고 하나님도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와요. 경전 가운데 구약 성경과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꽤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알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온 모하메드가 위대한 선지자이고 다시 오실 사람도 모하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지자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아무튼 쿨하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받았나 봐요. 1시간 동안 팀이 기도했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실 이게 한 사람 놓고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합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팀이 다시 한번 그 자매를 붙잡고 다시 1시간 동안 더 기도했대요. 총 2시간 기도한 거죠.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가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이제 가야겠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대학교 다니고 있던 어린 자매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일 겁니다. 뭔가 일어날 때까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뭐 이거 집에 돌아가지 않을 태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1시간 더 기도하자고 팀들이 다시 이제 1시간 놓고 이제 그 소녀를 붙잡고 기도했대요. 참 대책이 없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3시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고성중 목사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소녀의 흰색 눈동자 속에 까만 빛이 감돌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까만 빛이 점점 명확해졌고 까만 눈동자가 되더래요. 기적이 일어났죠. 소녀의 눈에 까만 눈동자가 생겼고 소녀가 보기 시작하더래요. 다들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크리스천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40명이나 되는 무슬림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대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이날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 엄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제하고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거 전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날 이슬람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6개월 후에는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글을 보았어요. 기도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 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뽑을 때 청문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어떤 장관이 된다거나 총리 후보가 된다거나 이런 분들 뭐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총명하실 거고 똑똑하실 거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경험도 아마 대단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오실 분들이라면 정말 대단한 분이실 거라, 그것 자체로도 존경해 드릴 만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막 드러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의외의 것들에 다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이나 뭐 세금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위장 전입이나 세금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법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도 그건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뭘 모르는 건가? 뭘 생각하지 못한 건가? 자기가 그렇게까지 장관이 된다거나 총리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기회가 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잘못이란 건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거 아니고요. 그때 되면 무슨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쳐당하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행복한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이런 은혜와 기쁨을 주실 거라고 내게 그런 비전과 믿음을 주셨다면 거기에 걸맞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할 때도 뭐 허세와 이런 걸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정도였어요. 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룻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보아스와의 만남, 룻은 아직까지 그녀가 생각했는지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한 거, 기업 물을 자이니까 너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마. 그런데 여러분 그 즈음에 보아스가 밭에서 만약에 야박하게 굴었다면, 쫓아냈다면 다른 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아스가 우리 밭에만 남아있으라라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얘기까지 해줬고 후하게 해줬으니 그 밭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내가 여기 보아스의 밭에서 많이 얻었지만 다른 밭에 가서 조금 더 벌어볼까? 이 조금을 더 해보겠다는 그거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어떻게 나아볼까? 이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 한 거였어요. 근데 그가 그거 한 게 보아스와 만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녀가 이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한 몇 개월을 같이 거기서 추수하면서 그 밭들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보아스 눈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보여지는 일상이 뭐 어마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않고 날마다 거기 출근 도장 찍듯이 가서 일하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녀가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종이었어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이루어질 은혜를 위해서. 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의 방법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집이 너무 멀거든 새벽마다 우리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까지 실시간 방송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새벽 예배까지도 우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새벽 예배까지도 우리가 같이 예배 같이 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뭐하냐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만큼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믿음의 수준만큼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 믿음만큼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실 아침마다 고백하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개척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순간들과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성도님들 가운데 다 이루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실 것,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들이 아직 어마무시하게 남아있는데 박노해라는 분이 숨고르기라는 책에서 나누는 꿈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꿈을 혼자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함께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입으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몸으로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반짝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끝까지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깨달음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실 겁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작은 일서부터 할 수 있는 일서부터 기도서부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장이 뛴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이고 기대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심장이 벌렁벌렁 다시 뛰셨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막 먹먹하게 뛰어졌던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게 왜 지금은 아니어야 된다고,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우리가 심장이 뛰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뛰도록 주님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작은 일에도 이미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대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하나님 그렇게 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